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너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1년이 금방 너무 깜짝할 새에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또 월요 주 예배를 교회를 또 사도행전 3장을 계속적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읽어야 될 우리 말씀 같이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이고요. 3장 6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유치부 학생도 많이 하는 그런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오늘 소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네. 따라해볼까요? 시작. 일어나 걸어라. 네. 자, 2장을 조금 정리해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2장 우리 지난주였죠? 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여러 가지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수에 취했다라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아니다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요엘설과 성경과 그 다음에 시편의 두 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가시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가 그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메시아가 되셨다. 라는 설교를 베드로가 막 하죠. 그러면 그들이 마음을 틀려해서 어떻게 하면 될고 했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회심 공동체, 회심하면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오게 돼서 그들이 이제 교회가 태동하는 일들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서로가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그다음에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서로 교제가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들까지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3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일어나 걸으라 써 있고 3,000명 vs 1명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장에는 모인 수가 그 3,000명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3,000명이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일들이 일어났었죠. 근데 오늘 3장에서는 단 한 명의 초점을 성경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대조적으로 2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면 3장에서는 단 한 명, 여기 아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수의 영혼들 관심도 분명히 있으시지만 우리의 한 사람 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3장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좀 같이 읽어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요. 제6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자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알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형제들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3장 1절에 보면 그 아까 챕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에 제 몇 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죠? 2시. 네, 2시. 여기서는 2시인데 우리나라 그 시간으로 바뀌 이제 오후 3시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재에도 있지만 오후 3시면 이스라엘 사막지대 팔레스타인 그 지금 얼마나 덥겠습니까? 뜨거워요. 사실 일반 생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대라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그들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경건한 유대인들 보통 하루에 3번 정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대마다 기도를 한다고 해요. 오전 9시, 오후 3시, 오후 6시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누구도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짜로 시작합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 시에 규칙적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신앙을 전하지 않고 다른 걸 하면은 죽는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변함없이 자기가 세운 뜻대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잖아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에 종종 같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안드레와 야고보와 더불어 갈릴리 호수가에서 함께 고기를 잡던 동업자예요. 같은 어부였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 아침에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자, 그렇게 사도행전 3장에서도 함께 무엇하러 성전에 올라갔죠? 네,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의 동지예요. 그렇듯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였습니다. 기도에는 함께할 동지가 필요하고요. 기도에는 후원자가 필요해요. 후원자 없는 신앙생활은 외롭고 고달픕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혼자 할 때도 있지만 함께할 때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또 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 신앙과 믿음이 떨어져 있을 때는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기도하자, 함께 예배하자, 함께 찬양합시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두 분은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런 관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성전에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올라갔다고 써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도 무슨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뭘까요, 다음에?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걸 기도를 함께 모여서 전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1절에 그 기도의 동지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그 뜨거운 오후 3시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올라갔더니 2절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성전에다 내려다 놓고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그래서 거기서 구걸하면서 식당에서 거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2절에 기도하러 성전 올라갈 때 성전 동쪽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리를 보게 되었죠. 자, 그래서 성전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봤죠. 아, 베드로 요한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늘 하던 식으로 매일 삶의 그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그 거린이 바라는 것은 그저 하루의 생계를 근근히 잃을 수 있는 어떤 얼마 정도의 돈, 내가 한 끼 먹을 수 있고 오늘 하고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을 어떻게 원했을까요? 하지만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도들은 돈이 없었어요. 왜 돈이 없었냐면 우리가 1, 2장 통해서 보겠지만 초대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 물건들을 팔고, 그렇죠? 공동으로 재정을 같이 맡기고 그들을 많은 사람이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도들은 돈이 없었겠죠. 자, 부사들은 돈이 없었고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 교재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외쳤으면 나사렛 무엇 이름으로 걸어라?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고 말했죠. 그죠? 몇 번 주는 것을 불쌍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시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 한두 푼 주고 말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의무, 내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불쌍한 이 병자 안진뱅의 실질적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깐 돈 줘서 그걸 빵 사 먹고 떡 사 먹는 걸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안진뱅이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일어나는 거, 걷는 거. 장님이 제일 원하는 건 뭐죠? 보는 거겠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겠죠. 귀머거리가 듣는 거. 그게 가장 그들이 원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그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그들의 삶의 필요, 실제적인 그 문제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똑똑 필요하고 정말 돈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필요했겠지만 실제적인 정말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 누구였을까요? 가루에.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했던 건 생명의 떡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또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십니다. 즉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걷는 것이고 실질적인 더 들어가면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를 사함받고 온전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불신자들에게 떡을 주는 것, 즉 물질을 주고 그 자리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만 채워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주는 것보다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떡보다는 무엇을 줘야 될까요? 생명? 또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죠. 복음을 주어야 되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메시아다, 구주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전달해줘야 돼요. 정말 사랑한다면 저번 주에도 친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어려움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가장 얘기해줘야 되고 소개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여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끔 해주셨는지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은과 금보다는 무엇을 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 즉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죠. 자, 또한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온갖 유식적, 물질적인 장애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근본적 해결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게 무엇이죠? 왜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건강이 없으면 건강에 대해서, 물질이 없으면 물질에 대해서, 나의 진로와 직업과 학업과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들에 1차적인 것에 시선이 쏠려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이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를 내가 힘입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오늘 돈이 없는데 돈이 생겼다고 영원히 계속 돈이 있을까요? 쓰고 나면 또 없어요. 우리의 건강? 건강하지만 또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되던가요? 절대 안 되죠.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취업을 하면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끝이 아니에요. 그때도 한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혼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녀를 얻으면요? 아니에요. 계속 문제는 반복되게 되어 있고요. 그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계속 근심과 걱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로 그것들을 채워주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그분 되시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그 거린에게 얘기를 하고 했더니 그가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갈과 발목이 힘을 얻고 8절에 튀어서서 걸으며 그리고 성경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써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7절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베드로의 손을 잡는 그 순간 이 장애인은, 이 안진뱅이는 자신을 일으키기 위한 사람의 손길이라고 느끼지 않고 주님의 자기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왜? 그가 먼저 그 앞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있는 것을 준다. 예수의 생명을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즉 예수의 권세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물론 육체적인 그 안진뱅이가 목건이가 일어난 것이 여기서 볼 때는 가장 주목해야 되고 가장 큰 사건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목건이가 걷게 된 어떤 육체적 변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들, 영적으로 못 걷는 이의 삶을 살고 있는 영혼의 장애자들, 그게 죄가 될 수 있고요, 더러움이 될 수 있고요, 주변에 많은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인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그들이 정말로 영생과
무엇의 길로 도무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일까요? 영생과 무엇을 알지 못할까요? 사랑. 네, 다 나왔는데 구원이죠. 나도 왔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되어 주셨으니 뭐죠? 우리는 저를 믿는 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영생과 구원의 길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죽으면 끝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죠. 이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맨날 식할 때 먹고 죽지 않는다면 오늘 죽을 것 같지. 자, 그럼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 영혼의 발과 발목에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어떤 안진뱅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육체적인 안진뱅이에요? 그죠, 영적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거려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지. 그래서 오직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사렛 무엇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능력이 각자의 심령 속에 폭발할 때 비로소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닌 곳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없고요. 육체적인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없고요. 마찬가지로 영적 안진뱅이,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안진뱅이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는 무슨 공동체일까요? 또막 던지세요. 언제가 나와요?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는 무슨 공동체일까요? 성령의 능력이 능력 공동체.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는 능력 공동체이죠. 자,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 걸 알았죠? 회심 공동체. 오늘 망가요. 편집 많이 들어갈 때군요. 자, 회심 공동체이죠. 교회가.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능력 공동체, 성령 능력 공동체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교회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전혀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 다른 영적인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라면 점검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도 삶 가운데 계속 문제만 생기고 걱정만 생기고 근심만 생기면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에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은과 금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고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해야 돼요. 자, 우리 밑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읽어봅시다. 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행하려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좋은 것을 행하려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일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는 길부터 나니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유익했던 것, 나의 가문, 나의 학벌,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다 해로 읽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을 여기고 예수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휘는 것 외에는 다 부질없고 다 배설물은 뭐예요? 쓰레기 같은 거, 필요 없는 거라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권력과 지식과 학벌과,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들어가가지고 연봉 10억씩 받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사학위 몇 개씩.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 필요 없는 것이다. 예수를 얻는 것이. 지금 여기도 뭐예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얘기를 하면서 이 안진뱅이가 혼자 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첫 문단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다, 예수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절부터 26절까지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을 우리가 한번 교독하고 그다음에 좀 살펴보도록. 오늘은 좀 26절밖에 없어서 짧게 끝났게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11절부터 26절까지 두 번째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1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내용으로 이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이렇게 놀라게 여기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냐, 이것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너희들이 나와 내 동료의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확실하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너희들을 인하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들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예수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예리하게 지적했고 누구누구를 상중으로 소개하였다고 했죠? 누구를,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종 이렇게 써있죠. 13절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즉 하나님의 종인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가면서 거부하였으니.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을 몰라보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예수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종이고요. 두 번째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룩하시고 의로운 이다. 예수는 거룩하시고 의로운 이야. 이 사람을 흠도 없고 잘못된 것도 죄도 없으신 이분을 너희가 살인한 사람 도둑을 내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해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너희들이 이 거룩하고 흠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이분을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고 의로운. 세 번째로 생명의 주를 주셨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에 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런 분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부활시키셨죠. 이 일에 우리가 증인됐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구속주인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기는 거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배척하고 멸시하여 어디에 못 박고 말았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오늘 베드로가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림 예수라고 나왔죠. 그래서 20절하고 21절에, 자, 15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15, 17, 18을 빼고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에 지금이라 그리고 나서 바로 20절 또 주께서 연결되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지금 뭐예요? 15절에 죽어서 부활하셨죠. 하셨다고 하고 이것이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는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시킬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여요. 지금 뭐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끝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때까지는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다가 그날이 되면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거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셔서 올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이들에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활하셨고 죽지 않으셨어. 예수님도 다시 오실 거라고 오늘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새 보면 제림 예수 다음에 거기 뭐뭐 하라라고 그 이제 가로가 있죠. 뭐뭐 하라 그러면서 19절하고 22절에서 21절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기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어떤 분이신 줄 알아? 하나님의 종이고 거룩하신 분이야. 분이야.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분을 죽였는데 어떻게 되겠어? 회개하라는 거죠. 그게 저번 주에 나눴던 2장이랑 거의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계속 회심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이 또 집중하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안전맨을 일으키시면서 또 그들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를 또 듣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어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써있잖아요. 그 날이 무엇이냐면 문제에 썼지만 현재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현재 이 딱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죄사함을 받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스카시 도트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우리 현재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두 번째로 보면 어떤 시점으로 보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계시록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보면은 그 새롭고 새로운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현재적이라면 첫 번째 죄사함을 받는 것이 현재적이라면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그다음에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미래적으로 보면 다가올 날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지금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롭게 우리가 보혈의피로 새롭게 의로움을 받는 거지만 향후에 미래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새하늘 새 땅,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는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는 거죠. 일단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우선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야 될 텐데 그리고 성경에 요한계시록 보면 결국은 새 땅과 새 하늘에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나와 있어요. 즉 뭐냐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죄상을 받는 걸로 눈에 보이는 걸로 끝나지만 나중에 되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영원히 사는 영생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장 넘겨주셔가지고요. 보면 메시아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정말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렇게 그냥 내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울 것인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모세가 얘기했던 그 예언의 선지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멸망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누구나 망할 수밖에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가는 모든 선지자 즉 뭐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한 사람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재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되고 약속된 바로 그 뭐라고요? 메시아죠. 메시아라는 것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24절에 모세의 예언과 사무엘의 예언 이런 걸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 마침내 아브라함에 주어진 씨의 약속으로 나타나게 됐다 써 있습니다. 25절 보면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만나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15인분이 누구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복을 얻었잖아요.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이 지금 예언이 성취되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인류, 온 열방 가운데 복을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신 거예요. 유대인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유대인에게 먼저 그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도리어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십니다. 너희들 앞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가 맞으시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을 모두 알았기 때문에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성취가 아브라함의 15부터 오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 것이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서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제 회개하고 악한 곳에서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된다. 라는 오늘도 회개의 영을, 회개의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분, 그렇죠? 생명의 주인 되신 분,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이끄신 분이잖아요. 그분과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들이 마음에 찔림이 또 한 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영들도 많고 그 뒤에 보면 더 많은 숫자들이 계속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과 멸망시키고 니네 때문에 예수님 죽었어. 싹 알아서 없애버리겠어. 니네 이제 잘됐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였지만 나는 용서할 거야.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나와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를 놓쳐버린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장차 만물을 새 땅과 새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구약의 성경과 선지자 예언의 핵심이고 약속의 초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우리 삶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주로 고백했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육간에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고 또 그때 얘기한 것처럼 날마다 회개하고 또 잘못할 수 있죠. 죄에 무너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이제 하는 거죠. 지난주에 오순절 설교 이후에 그런 생각해서 안전뱅이를 고치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설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환경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 유대 백성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 그리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다. 그분은 너희들이 죽였지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성취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아주시고 너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생명이 영원토록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자. 예수를 믿자. 예수를 따라가자. 그런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1차 독자는 유대인들과 많은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에 있었지만 지금 사실은 2000년 후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같이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경험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은가운데에게 없거니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은 자를 걷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있는 그런 복음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올바로 전하고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게 하셔서 아버지 오늘 밴드의 소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내게 누가 그는 없을지라도 우리 나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는 능력품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있는 하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잊지 않은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의 종이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주관 되시는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